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혁교회 신앙과 신학사상의 주요 특징 또는 강조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혁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라는 그 어렵고 힘든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혁교회의 모든 신학사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데우스 딕시트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해된 성경 원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려는 개혁교회 신학의 몇 가지 주된 특징들은 성경 원리를 토대로 확립된 것들입니다. 또한 각각의 주제들이 이 성경 원리를 근간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밝힐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날 아마 현대인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해 어둠, 악,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력자의 주권은 상대적이고 아침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초기에 고백된 대표적인 개혁교회 신앙 고백들에는 1523년에 나온 츠빙글리의 67개 논제들을 필두로 베른의 10개의 논제들,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 제1바젤 신앙고백서, 노젠 논제들, 그리고 제네바 신앙고백서 등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하나같이 중세 후기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에서 루터 교회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개혁교회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의 저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힘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역사와 전통, 인간의 지성과 가능성,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은혜를 획득하는 능력을 놓으려고 시도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설교의 주제를 또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스도교 자체를 곡해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자체를 하나의 구원의 수단이 되게 하는 교회 만능주의에서, 그리고 자연과 은혜를 타협시키는 로마 교회의 거대한 체계에서 단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적 관계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재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와 같은 이의 제기가 루터교회의 주장과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루터교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과 같은 해에 나온 개혁교회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 이건 4개 도시의 신앙고백서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이것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예컨대 칭의에 관한 교리에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신앙,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를 얻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통해서, 곧 믿는 자의 신앙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된 인간의 의는 신앙의 의라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로마서에서 발견했던 것이고 그의 이름 아래서 수행되었던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칭의와 신앙을 다루는 제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관념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칭의를 성취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혁교회의 강조점은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의 대상에게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을 통하여 얻게 된 의는 신자의 신앙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는 신앙의 영원한 대상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물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와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는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달리 로마 카톨릭 교리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게 되는 칭의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을 로마서 3장과 4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 신앙을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인정하신다, 이런 말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그에 반해서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끝마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인간의 믿음이 이 관계를 바르게 설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하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 밖에 절망적인 인류의 상황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반로마 카톨릭 논쟁의 중심과 출발점이 되었던 이 칭의의 문제에서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서로 다른 특징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언제나 신앙적 관계에 이 하나님의 주격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같은 우선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선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은 특히 칼뱅의 신학사상에서 하나님의 독자성, 절대 주권, 자유에 대한 특징적인 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혁교회에서는 신앙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게 되었고, 따라서 개혁교회 신앙은 항상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거나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시도, 혹은 인간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공적, 그것이 신앙이든 기도든 간에 인간에 의해서 인간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언제나 경계해 왔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전통, 경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선적인 강조를 두어왔던 이러한 하나님의 주격성에 대한 강조 배후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죄 아래 있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상실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관이 그 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테오 글로리아입니다. 개혁교회 전통의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특징은 앞서 언급한 대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잘 알려진 개혁교회의 표현은 이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를 잘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이 전형적인 표현을 칼뱅이 1545년에 작성한 제네바 신앙 문답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답 2를 보면 칼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 잘 알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웅적인 삶이 아닙니다. 칼뱅은 제네바 신앙문답서 문답 7에서 유명한 사중의 진술과 함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건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을 준수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일체의 궁핍 가운데에서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이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의 본을 따라 구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성례전에 참여하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 둘, 셋, 네 가지 일을 올바르게 우리가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단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이 표현은 흔히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칼뱅이 인간의 최상의 행복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오해가 사실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그 무엇을 논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 제1권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신학사상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규범과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온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항에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칼뱅 신학의 변증법적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립되는 두 주체들이 서로 함께 공존하는 것을 말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처럼 칼뱅에게서 인간의 삶 혹은 인류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문제와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것, 우선적인 고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변증법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칼뱅이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면서 인간과 인간의 삶에 가장 적절한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것을 목적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홀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이 인간적인 실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칼뱅의 사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영화에 참여하고 존재합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 양쪽 모두를 말하는 성경의 증거에서 단지 앞부분, 곧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단 하나의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개혁자들이 이러한 자세는 칼뱅이 우리 시대의 펠라기우스주의자들, 곧 소르본네의 궤변가들이라 부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펠라기우스라고 한 사람은 어거스틴과 논쟁하고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축출된 그런 자였습니다. 칼뱅은 당대 로마교회의 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했는데 지금 논의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하면서 그들과 논쟁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고유한 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원래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것인데 5세기 어거스틴과 논쟁을 하고 결국 이단으로 정죄된 그 펠라기우스가 중세 천년 동안 약간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캄프라치되고 약간 변조되어서 로마 캐톨릭의 주류 신학으로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고유한 힘이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의 성경적 근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바울의 진술에서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칼뱅은 로마의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울의 진술을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진술은 바울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면 거만하게 보일까 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짝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료로 일컬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칼뱅은 로마의 신학자들이 사용한 라틴어 번역판 불가타 성경이 아니라 바울의 헬라어 본문으로 직접 돌아가서 아드 퐁테스죠. 근원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가 진정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협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저들을 논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독자성, 주권, 자유에 대한 개혁교회의 강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섭리에 대한 개혁교회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는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까닭이 어디 있겠으며 그의 예정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이나 율법적 강제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이 신앙은 앞서 지적했듯이 우선 인간의 행동과 운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보다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